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또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양해를 하나만 구할게요. 제가 그 포인터를 안 갖고 와가지고 제가 잠깐만 얼른 갖고 올게요. 그래도 중간에 알았으면 중간에 하다가 당황할 뻔했어요. 지금도 물론 당황을 했지만 네, 자연스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또 오늘도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선 게 굉장히 또 오랜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전해주셔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혹시 지난주에 말씀이 기억나실까요? 아마 막 엄청 잘 나진 않을 거예요. 또 대충 기억이 나실 것 같긴 하는데 우리가 뭘 다뤘는지 아마 조금씩은 그래도 아실 거예요. 그러면 본문은 어딜까요? 지난주 말고요. 저 지지난주요. 제 말씀이요. 담임 목사님 말씀도 중요한데 어딜까요? 아니요, 느헤미야였습니다. 네, 느헤미야였습니다. 네, 비슷했어요. 네, 어려운 거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그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고, 그리고 그 가운데 겪는 수치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함에 대해서 나누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었는데 살아가지 못함이 우리에게는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무너질 때도 있다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꼭 강조한 게 있었어요. 하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지켜나가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 그건 뭘까요? 전도. 일리가 있는데, 네, 말씀 읽기였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였었잖아요. 네, 말씀 읽었잖아요, 그죠? 말씀 읽었잖아요. 그렇죠? 읽고 계시면 된 거예요. 뭐 제가 제 설교 기억 안 나도 뭐 하나님께서 말씀 읽게 하셨으니까 다행입니다. 아무튼 말씀 읽기였는데, 그래서 해오셨던 분들도 있고 좀 뭐 하다가 못한 분, 아니면 이제 시작한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사실은 지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뭐였냐면 바로 사도행전 말씀 읽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 주, 두 주 동안 고민하면서 어떤 말씀을 읽을까 고민하면서 사도행전 함께 읽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이 양육 훈련을 제가 요즘에 진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행하면서 성경 묵상에 다루었거든요. 근데 이 성경 읽기에도 팁이 있었습니다. 좀 순서라고 해야 될까요?
처음에 구약부터 읽으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우리는 느낍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읽고 그 다음에 레위기 읽으면 내가 이거 성경 통독을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려움을 느끼고 오케이 레위기까지 꾹 참고 읽었어. 근데 그 바로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맞아요. 그 민수기, 신명기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솔직히 너무 어려워. 뭐 몇 규빗 뭐 진행 순서들 이스라엘 지파가 어디 차지했는지 어느 순서로 나갔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많이 와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 읽기에는 구약부터 읽기에는 좀 난이도가 있는데 그래서 그 양육훈련 교재에서 추천하는 방법이 이거였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익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가 나오는 부분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쓰신 김영근 목사님은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만물의 주로 받아들였던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초대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살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따라 살았는지 알게 된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로 그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은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오늘 말씀은 서론에 좀 가까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인지를 좀 점검하면서 이 시작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과 2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무언가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는 거 보니까 데오빌로라는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는 걸 보니까 그러면 누구도 있다는 말일까요? 맞아요. 보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내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를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사도행전 누가 썼을까요? 맞아요.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어요? 하하하. 예. 안 먹힐 거 알았어요. 알아요. 제가 그랬는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저도 이제 참을 수는 없어가지고. 아무튼 누가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누가가 쓴 첫 번째 책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책은 사도행전은 아니고요. 그 앞에 쓴 책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퀴즈를 내볼게요.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보다 앞서서 쓴 책, 그거는 뭘까요? 네, 너무나 당연하게 아주 잘 알고 계시어요. 맞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누가가 쓴 복음서, 이것은 말씀 그대로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행적이 나오고 있어요. 즉,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이야기의 다음 부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부분의 다음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의 2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끝과 사도행전의 처음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이자 사도행전이 시작하는 그 시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곧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기를 기다리며 그를 따르는 사람들 곁에서 40일간 동안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을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합니다. 46절부터 48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46절과 47절이 말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있다라는 것. 이건 뭐예요? 맞아요. 구원의 소식, 복음이에요. 이거 맞을 줄 몰랐는데 당황스럽네 맞추니까. 맞아요. 복음이에요. 이걸 두 가지로 요약한다 그러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1장을 그럼 봅시다. 사도행전 1장 이렇게 말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 두 개를 같이 보면요, 좀 비슷한 부분들이 보여요. 누가복음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라는 것, 그리고 사도행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리라는 것, 그리고 또 두 가지 이 두 본문에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 증인이라는 단어.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그리스도인은 증인입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사도행전의 목적이 담긴, 사도행전의 핵심 내용이 담긴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까지 전파되는 이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살면서 나와 함께 지내면서 나를 보지 않았니? 내가 너희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너희를 가르치지 않았니? 함께 살지 않았니? 이제 나의 이 삶을 보았으니 너희가 나를 증언하라.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간절한 엄숙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신학자들은 지상 대명령이라고 부르는 그 명령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 누가복음과 같은 복음서인 마태복음에서 이 내용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언젠가 제가 우리 청년부에서도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도 해요. 익숙할 수도 있어서 한번 그냥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상 대명령이라고 이 이름 붙이기도 하는 이 명령은 사실 너무나 거대하고 그리고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 봐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이거는 나는 못하겠는데? 이거 그냥 일반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말이야? 근데 맞아요. 여기 제자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방향은 제자된 삶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명령을 보면 한국어로 해석된 성경을 찾아보았을 때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는 이 네 개의 명령처럼 보이긴 하지만 근데 원어로 살펴보면 제가 예전에도 이거를 좀 풀이해 줬었어요. 원어로 살펴보면 주동사 하나에 그리고 세 개의 종속 분사가 연결된 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다고요? 아마 이건 기억 안 날 거예요. 제자를 삼아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핵심은 제자로 삼는 거였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사명입니다. 그러면 제자를 삼는 것, 제자란 무엇이었어요? 제자란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불어 이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누구의 문화에서 배웠고 스승이 누구인지를 묻곤 하는 거죠. 무슨 학파의 누구누구다, 어떤 대학교의 누구누구다, 어떤 교수님에게 사사받았다. 그래서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을 계승하여서 오늘 아까 보았던 19절 20절의 말씀대로 제자를 삼으라는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빠르게 볼게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그리스도인은 제자이며 제자를 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증인이자 제자로 나아가서 제자를 삼기까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 범위는 나의 주변 그리고 나의 친구들 넘어서 이 세상 끝까지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만 들어도 증인, 제자, 이거 좀 쉽지 않겠다.
이거는 못할 것 같은데, 또는 그래 해보자. 요즘에 좀 약간 성령이 좀 충만하시고, 그리고 요즘에 좀 이렇게 신앙이 좀 두터우신 분들은 해보자,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이 두 부류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늘 항상 하는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무엇이냐면, 내가 제자로 돼야 되겠다, 내가 증인이 되어야겠다 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진짜 내가 해봐야겠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쉽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은 나의 힘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 번째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시작. 그리스도인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이 함께라는 의미에는 두 가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인은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심지어 성도들이 모인다고 해도 다 인간들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 두 본문을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두 본문 가운데 주목하면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이 단어입니다. 너희라는 단어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인을 개개인으로 만나기를 원하시지만 근데 그렇게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너희라는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모여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무언가를 보냈다. 즉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면서 다른 사람과 부대끼면 나 괜히 상처만 받지.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면 되지 하면서 그냥 난 혼자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점점 공동체와 멀어지고 그냥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냥 뭐 온라인 예배를 접하고 아니면 예배 드리고 바로 가고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희로 묶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즉 그리스도인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함께 살아간다라는 의미 두 번째는 바로 누가 함께 살아주신다? 맞습니다. 예수님이자 신이자 성령이신 그분께서 함께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한 달 전에 부활주일 가운데 살펴본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사라진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고, 그리고 자신을 알아본 마리아가 자신을 잡으려고 하자 붙잡지 말라고 했던 본문을 우리는 알 겁니다. 근데 이 붙잡지 말라는 이 본문 가운데 사실 우리가 처음에 느꼈던 건 뭐였어요? 좀 서운하다라는 감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부활해가지고 마리아에게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날 붙잡지 말아라.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서운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했어요. 왜요? 예수님은 지금으로서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와 영원히 함께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마리아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이 육신의 몸을 입기 때문에 시공간에 갇힐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물리적인 한계에 갇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면 영원히 함께할 수 있으니까, 함께 그들과 살아낼 수 있으니까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 절망에도, 그리고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승리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순간 함께할 수 있으니까 그러셨던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오늘 그렇게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인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0장은 이렇게 마쳤었죠. 아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다가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니까 그저 가르쳐라, 명령한다, 증인으로 살고 너희가 제자로 살길 원한다, 이제 됐지? 나 간다? 라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다시 올 것이고 너희 안에서 살 것이고 그렇게 너희와 계속 함께 살아갈 것이다 라는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이 본문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복음서의 가장 첫 번째 장에 기록된 이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즉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시작과 끝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의 마지막입니다. 한 목소리로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요. 이상한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마지막이 살아가는 거라니?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게 마지막이 살아가기라는 건가? 좀 이상합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인 9절에서 11절을 다시 보면요. 이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할 말들, 당부들 그리고 명령들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것을 보는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놀라워했을 것 같기도 하고 신기할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좀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이제 다시 예수님이 곁에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괜히 슬프고 좀 아프고 자신이 없고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로 그저 하늘을 보고 있을 그들이에요. 그러자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 두 천사가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 같아요. 아직도 너희가 혼란스러워하니? 주님이 방금까지도 너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모르겠니? 지금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은 그저 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대로 살아내라.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체험한 대로 그냥 보고 그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럼 가르친 대로 살아내라. 증인이 되고 제자가 되고 함께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맺어보려고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머무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추정하다가 그가 사라지면 시리에 빠지고 해산하는 없어져 버리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에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증거하고 치열하게 제자로 살아가는 그리고 제자를 삼는 그것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디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바꾸면 나의 주위, 가족, 친척, 친구를 넘어서 정말 세계 곳곳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요. 정말 앞으로 우리 이 사도신경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면 좋겠어요. 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갔구나. 그럼 나도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계속 우리가 앞으로 찾아가면서 본받고 나아가 보길 원합니다. 정말 이 사도행전이요, 우리 세우신 청년들이 크리스천 청년들이 행진하는 그렇게 나아가는 담대한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